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수아 3장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의 자리,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환경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물질과 건강의 문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가던 도중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순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기의 시작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3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명령과 약속이 있으니 이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 중반부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온전한 성취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이전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들의 후손들과 자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의 성취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의 전반과 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성취하시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인생을 뛰어넘어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대의 사람들을 걸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란 측면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 자체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실행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렇게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의 성취와 응답에 목매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며 온 관심과 신경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화되느냐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자꾸 결과와 업적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응답받았는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얼마만큼 눈에 보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성과나 업적, 어떠한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 빠른 성취, 빠른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빠름 속에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급했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산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들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친히 알려주십니다.
앞서 배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도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세우셨고 교회와 성도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때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둔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말씀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도 오늘날 반드시 성도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66권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새롭게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상이나 꿈, 천사를 통해서나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방법 등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방법을 쓰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비적인 인도함의 경우는 정상적인 말씀의 선포로도 꿈쩍도 안 하는 완악한 마음의 영혼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기뻐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보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진 경우가 많았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보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주민들과 싸움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와 몸소 부딪혀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심리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연 법칙에 따라 기록된 율법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막을 건 막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과 또한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섭리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이나 다른 이들의 개입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때로는 차악의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능입니다. 최상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과 최상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인생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이 내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며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 뒤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의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먼저 갈라지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이라는 조건을 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지금 요단강은 강물이 가장 깊고 유속이 가장 빠른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강 깊이가 1m 정도요, 강폭도 좁은 곳은 4에서 5m 정도인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에 수심이 2m가 넘고 강폭도 평소보다 2~3배 넓었다고 합니다. 유속이 빠르면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만 물이 차도 걷기가 매우 힘들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 정도가 아니라 성인의 길을 훌쩍 넘어버리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솔직히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을 먼저 가르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지지리도 없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배운 성결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로봇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기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길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순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만능 응답의 열쇠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 큰 이적과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곧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했던 조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이스라엘의 새 청년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을 죽게 놔두셔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잡고 우리는 축복을 불러오는,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4살 어린아이와 같이 편협한 것만, 좁은 것만 보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기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더 인내하고 참으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훈련 장소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요, 그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내함과 참음의 훈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보다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는 훈련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인내함과 감사함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합당한 자녀와 백성된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많은 눈물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함으로 이 길을, 이 성숙의 훈련을 잘 발아내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